믿고 주의 보혈 그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올라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른 비의 은택과 늦은 비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죄성과 이기주의 죄인의 모습 이대로 죽게 찾아왔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회복하는 참된 예배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니폰노 하야시 가와이 목사님 초청 간정 집회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간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감동이 전달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동안 척박한 일본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고 한국을 방문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일정을 마치고 기쁨과 큰 비전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유초동부 교사 일동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특송드린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머리 되는 은혜를 주시며 앞으로 요셉 같은 놀라운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여 우리 유초등부가 진리 안에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배가 운동 10배 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말씀의 국군에게 서고 정말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를 들으면 5개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 학생들에게 세상 친구들보다도 10배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후에는 우리 일본 목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간증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일본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전에 일본의 평신도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의 교회는 몇 군데 가서 이제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참석하고 했는데 오늘 우리 요코하마 천성교회 가와이 목사님과 또 하야시 목사님 두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가와이 목사님과 하야시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主は一つ、信 주님 仰は 하나예요. 一つ、 믿음도 하나입니다. バプテスマは一つという 그리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私たちはこのイエス・キリストにあって一つです。 저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죠. こ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を呼び求める人はアーメンしましょう。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ここに、立ってイエス・キリストの証ができる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입니다. 日本の牧師は非常に珍しいと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けれども 일본 목사님이 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죠. 私も日本のいろんなところにいて私の職業は牧師ですと言いますと人々は牧師とは初めて会いましたという人がたくさん日本はこういう状況です。 제가 일본에 여러 군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 처음으로 봤네 이래요. 日本では、牧師も少ない信徒も少ないんですけども 일본에 목사님도 없어요. 신자도 없슈. でも私はですねその中でとても素晴らしい恵みをいただきました。 그런데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私は日本の中でとっても珍しいですね4代目のクリスチャンです。 제가 일본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박물관에 가서 찾을 수 있을까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4대째 크리스찬 밑에 하나 더 있어서 5대째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で、私はですから母の胎にいる時から教会に通っていたんですが、 일단은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しかし私はあまりいいクリスチャン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근데요, 다니기는 다녔는데 그냥 쫓아다니고 따라다녔죠. 教会にお母さんお父さんに連れてこられる、子供は、たくさんいると思うんですが、 여러분 중에도 엄마가 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私もその一人でした。 그 중에 하나도 접니다. イエス様のことはよく知らないで育ったんですけれども、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예수님 몰랐어요. でもですね、うちの両親が本当に子供に何とか信仰を持ってほしい、いろいろと、苦心してくださいます。 이 일본 교회에서 그 아이들 신앙 교육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뭘 생각하셨냐면 아 우리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생각하세요. 子供ティーンエイジャー20代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 제가 어려서부터 쭉 교회를 다니면서 20대가 됐어요. けれども、イエス様のことを本当に生きてるって思わないで、そのまま教会は何か道徳を学ぶところだと思って通っていました。 제가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 교회는 그냥 막연하게 아 도덕적으로 나를 수련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でそれで、社会人になって、出た時にすごいですね、信仰の試練に遭いました。 제가 사회인이 됐는데 사회에 딱 나가니까는 여러 가지 제가 그 당해내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でその時に初めてイエス様助けてください、イエス様助けてください、そういうふうに祈ったんですね。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화초같이 그렇게 자랐으니까. 근데 사회인이 되고 난 뒤에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대요. 20年以上教会に通っていたんですけど、しかし、イエス様が生きてるって知らなかったんです。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요. 빼지 않고 다녔어요. 부모님 열심히니까. 근데 믿음은 없었어요. そんな私がなんでイエス様を呼ぶことができたと思いますか？ 근데 그런 제가 어떻게 그 시련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 うちの両親は私が子供の頃本当にいろいろなことをしてくれました。 제가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정말 염려하신 그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셨어요. たくさん祈ってくれました。 첫째,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けれども私がですね大人になってもう牧師になった今思い返すんですけれども、親が一番よくしてくれたことが一つ、思い浮かばれます。 제가 그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건 좋은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これはきっとこの教会でも実践していること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틀림없이 이 교회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それは御言葉の暗唱です。 그것은 말씀 암송이었어요. うちの、父親、私がまだ小学校入る前ですね、 제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일인데 父は食事の時に帰ってきて、でちょっとだけ食事の時に交わって、で、その後すぐにまたお家に仕事を持って帰って仕事をするようになるんです。 저희 아버님이 있잖아요.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에 저녁 식사하는 시간 거의 다 돼서 돌아오세요. 그리고 나면 식사가 끝나면 또 회사에서 갖고 온 일을 하십니다. で、その父は子供とよく交わることができない、仕事がたくさんあるから、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가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で父親はですね、その一つの聖書のテープを買ってきてくれました。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뭘 생각하셨냐면 성경 테이프를 사오셨어요. でそのテープはダビデのお話です。 근데 제일 처음 아버지께서 사오셔서 제게 들려주신 게 다윗의 그 스토리였어요. ダビデが神様に祈って神様に聞きました。 다윗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한테 남아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そして、ダビデは悪い巨人をやっつけました。 근데 이 기도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で父親はですね、毎晩そのテープを流すんです。もう1ヶ月でも3ヶ月でも。 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교육을 못하니까 이 테이프한테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일 오면 누릅니다. ちょっと他のテープ聞きたいなと思うんですけど、でも、きっとテープは当時高かったんですね。 다른 테이프 좀 바꿔주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집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프 하나를 계속해서 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で毎晩聞きますので、もうその内容すぐに覚えたんです。 매일매일 똑같은 걸 듣다 보니까 이제 앵무새 같이 똑같이 이제 다 따라할 정도가 됐어요. である夜ですね、父親テープ流し忘れておりました。 어느 날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거 오늘 틀어주는 걸 잊어버린 날이 있었어요.
で私寝る前にそれ聞いたら安心して寝れるんですけど 제가 잠자기 전에 항상 그 테이프를 듣고 그리고 난 뒤에 잠자는 것이 저 일과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でですね、私全部覚えましたので私がテープの代わりにその内容を言いました全部 자기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로 못 들으니까 자기 입으로 해서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で最後までその内容を言ったら安心して寝れました 그랬는데 그날 제 기억이 선명한 것은 맨 마지막까지 그걸 다 암송하고 난 뒤에 안심하고 잤다는 거예요. そう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ので私中学高校大学とだんだん教会から離れたんですけども 제가 이 테이프로 듣는 거는 맨날 들어서 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하고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서 제 발이 어디서 멀어졌을까? 교회에서. でもですね私の心に刻まれたことがありました 근데 귀에 들려주신 말씀은 내 안에서 여기에 기억되어 있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困った時はイエス様を呼ぶこととそれから私はいつか悪い巨人を倒すんだということが心に刻まれました 어려서 이걸 딱 말씀을 들려줘서 세뇌를 시키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 있느냐면 어려울 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구나. 그리고 나쁜 놈을 만나면 다윗같이 쓰러뜨리는 거구나. 그게 딱 각인이 돼버렸어요. で大学を卒業して社会人になった時にとても困ったことがあって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사회인이 됐어요. 그랬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もうこれ私じゃあどうしようもないその時にダビデ神様を求めたなってそれで私イエス様 그때 を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목사님 어려우셨나 봐요. 그랬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 그렇지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 생각났대요. イエス様助けてくださいイエス様助けてくださいって祈るんですけども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そしたら本当にイエス様は生きて私と関わってくれたんです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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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네. イエス様は本当に生きてます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불러만 보면 알아요. 皆さんの中にはもしかしたら無理やり教会に来させられている人もいるかもしれない 오늘도 여기에 엄마가 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엄마하고 관계를 위해서 왔을지도 몰라. でも覚えていてください 근데 기억하세요. イエス様は生きてます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어도 안 믿어도 살아계십니다. いつもイエス様と仲良くしていればその人の人生はとても幸せです 예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それから私は本当に神様と出会ったことが嬉しくて神学の勉強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제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니까 와주시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욕심이 생기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でそして最初はテントメーカーですね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제가 우리 목사님 IBM에 계셨어요. 그 IBM에 있으면서 텐트 메이커로 일을 했어요. でそしてついに牧師になりました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만두라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저희 교회 담임이 되셨어요. 実は林家から牧師が出ることはですね私のおじいちゃんがずっと祈ってきたことでした 저의 이름이 하야시잖아요. 근데 이 가문에서 목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 할아버지께서 계속 기도하신 부분이에요. 私のおじいちゃんはですねとても熱心なクリスチャンで1日に3回デボーションルームにいて12時と3時ずっと祈りをしており 이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사역을 그만두시고 난 뒤에도 하루에 3번씩 그 시간에 맞춰서 유대인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でそれで私小さい頃おじいちゃんのお家に行くとですねいつももう1時間ぐらい子供の名前孫の名前一つ一つ出してですねずっとお祈りして長いなって思ってました 제가 어려서 방학이나 그럴 때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좀 기대를 하고 가는데 기대가 안 돼요. 그 집은. 왜냐하면 가면 기도만 해. 그러는데 한 번 기도하면 옆에 앉아서 들으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1시간은 해. 이
손자들을 위해서. でもおじいちゃん、私小さい頃喘息体質でですね、特に私のことをよく祈ってくれてたんですけども 제가 천식이 아주 심해갖고 그래갖고 아주 구급차에 몇 번 실려간지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제 기도를 더 면밀하게 해주셨어요. 本当にこの孫が本当に神様に守られますように、癒されますように、神様の役に立ちますように、その祈りが今の私を作ってくれた。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낫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 주셨어요. おじいちゃんはですね、戦争の後50人のそのポーター、聖書を配布して売る仕事をしていたんですけども、 저희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은 이 성경을 짊어지고요. 그리고 난 뒤에 50명, 일본에서 뽑은 50명이에요. 성경을 짊어지고 가서 각 가정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성경을 팔고 오는 것이 그 할아버지의 일이었어요. でとてもきつい仕事だったんですが、しかし最後までおじいちゃんはやり遂げました。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든데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전했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집에다 이 한 권을 꼭 팔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죠. 근데 맨 마지막까지 이 일을 하신 분이 그 할아버지세요. おじいちゃんは1910年に生まれて、そして 1910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20歳の時に福島の教会でイエス様を受け入れました。 20세 때 그 후쿠시마에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で30歳の時に太平洋戦争が始まりました。 30세 때 태평양 전쟁이 있었고 おじいちゃんはその時ですね、もうとても体が弱くて、日本で国家総動員法が発令された時、おじいちゃんはこの人は兵隊には向かないということで、それで彼は兵隊にはなりませんでした。 할아버지가 이 전쟁을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아프게 하사 전쟁을 안 갔어요. で、おじいちゃんはその兵隊にはならないで、むしろ仕事を任されたのが福島の炭鉱で、韓国人の労働者が炭鉱で働く。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를 어디로 보내죠? 후쿠시마에 있는 그 탄광으로 할아버지를 책임자로 보내셨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한국 사람이 많이 있었대요. でその教育官を任されたんですけども、 한국 분들에게 그 일을 가르치는 교육관 일을 하셨다나 봐요. 戦争は人と人との心を分断させます。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등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イデオロギーの教育は人と人を憎ませます。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 교육은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등지게 하잖아요. でもおじいちゃんはイエス様を信じてましたので、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その韓国の労働者には本当に良い、憐れみの対応をしました。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분들하고 함께 있었답니다. で戦争が終わった時、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시는데 韓国の人がみんな帰る時ですね、プレゼントをみんなおじいちゃんにしてくれました。 그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 할아버지에게 하나씩 주고 갔어요. おじいちゃんは時の話をすると、彼らはチュチョン南道のチョンジュミョンというところから来た。おじいちゃんはそれを覚えてました。 우리 할아버지가 가끔씩 가다 그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충청남도 어디에서 이렇게 다 끌려온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皆さん、イエス様を信じる信仰は人を作り変えます。 근데요, 이 민족 간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감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日本人でもイエス様を信じたら本当に作り変えられて福音を伝えるもの、また人に命を慰めをもたらすものになるんです。 일본인이지만 일본 정책은 따를 수가 없죠. 예수님은 정책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받은 그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지나신 일들을 듣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一つ御言葉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하나 선포하겠습니다. 使徒行伝の16章9節 16장 9절입니다. 밤에 판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전하여 가로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멘. 아멘. 聖霊様は言います。
私 성령님 계십니다. ウリルトウラ 그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와서 도우라. 日本本当に福音知りません 일본 1억 3천만 있어요. 근데 복음을 아는 자가 없어요. 彼らは本当に自分で何をし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で罪を犯してまた人を憎ませ神様を憎ませています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다는데 그 양심이란 것이 사람들에게서 훈련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옥길을 가고 있어요. 彼らは救いがどこにあるのかわからないけれども聖霊は人の心のうめきをご存知です 근데 그들이 죄를 지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마다 성령은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시죠. この聖霊の叫びにパウロは動かされてパウロは最初アジアが自分の宣教地だと思っていたんですがしかしマケドニアへ行けヨーロッパに行け聖霊に促されました 아시아에 가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었는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으신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パウロはマケドニアに行きました 마게도니아에 갔어요. そこユダヤ人の街道が一つもなくてでそれで女たちが川に集まって礼拝しているだけだったんです 이 회당을 찾았으나 회당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물가를 찾아갔을 때 거기에 복음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뽑으신 여자들이 있었어요. けれどもパウロがそこで伝道して最初にルディアの家が救われました 거기서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집을 뽑으셨습니다. そしてルディアの家がヨーロッパ最初の教会になったんです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 日本も同じようになります 일본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神学者たちは日本について研究します 신학자들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해요.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된 나라냐? 日本はなんで伝道しても宣教師を送ってもこんなに福音が根付かないんだろうか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들이 가서 그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막 모였다가 싹 없어지냐? シンプルに考えればいいです 저희들이 있잖아요. 고민만 했는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もし皆さんが戦争をしているとしてそして皆さんの敵がある地点をもう頑固になってそこを徹底的に守ってそこを攻めようとするならば全然びくともしないそういうところをどう思いますか 예를 들어서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총 공격을 하는데도 거기 진지가 전혀 무너지질 않아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そういうところは敵にとっての重要拠点だからです 그 죽어라고 사수하는 것. 왜 죽으라고 사수할까요? 그곳은 사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중심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そこを攻め落とされれば敵はもうとても困ったことになって敵は総崩れになるところです 죽으라고 지키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을 우리가 총 공격을 해야지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日本は悪魔サタンにとって重要拠点だから頑固として守ってるんです 일본은 있잖아요. 마귀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 포지션이에요. 皆さん悪魔サタンの嫌がることをしましょう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를 해야 되냐?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もし皆さんが 만약에 여러분이 何かしようとしているけれども悪魔サタンが頑固として守っているとするなら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곳이 전혀 깨지지를 않아요. そこはぜひとも攻め落とすべきです 그렇다면 거기야말로 우리가 총 공격을 해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ねイエス様にあればそれが可能です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私は悪い巨人をまだ倒していません 저는 이 악한 이 골리앗 같은 이 일본의 대적을 막 아직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私はこの日本をガードしている悪魔サタンをこのゴリアテを打ち倒すまで私は死ねません 저는 지금 이 마귀 사탄은 일본을 꽉 붙들고 있는데 이 고리아다 같은 이놈을 완전히 쳐부시기 전에는 저는 죽을 수가 없답니다. 皆さんもぜひ参加していただければ
大変ありがたいです。 여러분들이 이 복음 그리고 일본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가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もし皆さんがこの敵の重要拠点を落としたら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정말 마귀 사탄이 꽉 붙들고 있는 이 진지를 깨뜨리신다면 皆さんの総大将から栄光のご褒美がいただきます。 여러분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私はこのご褒美をいただくために日々邁進しております。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상급 받기 위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皆さんの祈り、また皆さんの体で日本に来る、あるいは皆さんが物質で援助する、これ全部この悪魔サタンの破壊をする技につながります。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본에 와서 땅을 밟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마귀 사탄의 진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아멘. イルボンロコンノワソオリルトーラ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 목사님하고 지금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건너가서 직접 개척한 것이 3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본래 본교회가 한국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제가 호물에서 전도를 해서 개척을 했고 지금도 그 교회는 한 3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는데 일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셨어요. 일본에 너무 이 크리스찬들이 없기 때문에 일본 교회 이렇게 가면 성도가 20명 정도 있으면 한국에 2,000명 정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양육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제게 주셔서 그때부터 그 사역자를 양육하기 시작했는데 2006년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내주신 사역자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이 2007년에 오신 분이 우리 하야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훈련받을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데 저희 교회에 속하여서 있지 않고 훈련받는 그 일본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속하여서 지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제가 요이동 그러면은 함께 일하실 분들이 11분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많이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가서 성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제가 지금 많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얻었습니다. 얻고 난 뒤에 굉장히 마음에 제가 피곤함과 그리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고민이 참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그 풍토가 예수 안에서 이게 활기가 없어요. 활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훈련을 시켰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앞으로 어디를 내보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눈앞이 좀 깜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김성환 목사님이 저기 위에서 그 말씀하실 때 뭔 닭이 뭐를 못 낳는다고요? 묵은 닭. 묵은 닭은 삶아 먹어도 맛없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 묵은 닭이 맛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 일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있어요. 지금 있는 이 그 기성세대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들. 일본 사람은 전체 그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그랬는데 제게 말씀하신 건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 세대들을 교육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김영준 박사님 밑에서 공부를 쭉 하면서 히브리 사고 그리고 히브리 사고로 양육하는 자녀 양육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일본 아이들을 깨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게 히브리 사고로 가르치면 반드시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져요. 그 머리가 좋아지는데 보통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히브리 사고로 조금밖에 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아이 중에서 3살 배기 ADHD 그 아주 심해서 3살짜리가 약 먹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를 한 3주 되니까 약을 딱 안 먹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잠언을 가르쳤더니 잠언 9장까지 금방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도 의미도 모르면서 그 외우는 장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겁이 나서 저희 전도사님한테 말의 뜻을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이거 외우게 해라. 그리고 더 이상은 이걸 암송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 주일 예배 전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로 말씀 암송한 것을 드려요.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공부하는 게 이 중간 정도, 잘하는 아이들이 중간 정도,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였어요. 근데 올해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 중에서 2명이 대학을 갔어요. 한 아이는 한국의 연세대학을 갔습니다. 넣는 곳마다 전부 그 성적이 좋아갖고 다 붙었습니다. 한 아이는 일본에서 또 최고 좋다라고 하는 그 사립학교 개오 대학을 갔습니다. 이 아이도 넣는 곳마다 다 붙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매일 암송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회사를 잘못 만나면 도산에서 우리가 월급을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데, 암송으로 하나님을 존재시키는 것, 내 안에 존재를 시키고 내가 선포한 말씀으로 환경 가운데 존재시키는 것,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요,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보상을 해주셔요. 암송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가르치는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가르치고요, 이 암송한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뜻을 가르치는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암송을 통해서 알아낸 것은 뭐냐? 암송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다 달라지더라. 암송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하는 것이 달라지더라. 암송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 환경이 달라지더라. 암송을 통해서 그들의 경제가 달라지더라. 저희 교회는 있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제가 성도를 보내주시면 빚쟁이를 보내주셔요. 성도를 보내주시면 내가 변호사를 사야 돼. 이 사람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사고뭉치. 그래서 난 너무 어려운 때 보내주시는 사람마다 그런 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보내주시는 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제가 훈련을 받았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다윗같이, 저는 다윗이 아니지만 다윗같이 사람들 위해서 그들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 일본 사람이 홈레스입니다. 그것도 부부로. 그래갖고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목사님, 어렵고 힘들고 집이 없어지면 자기한테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래요. 겨울에도 따뜻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뭔 소린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짓는 있잖아요, 이 박스 집 있잖아요. 여러분 안 잡았죠? 안 잡았죠? 세상이 끝날이 되면 우리 그거 자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는 제가 와서 또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이 박스 안이 뜨거워서 땀이 나요. 이분들하고 같이 동경대학에 가서, 동경대학에 그 일본 최고의 그 사람들이잖아요. 두뇌들이잖아요. 거기서 니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처음부터 호물레스로 태어난 건 아니거든. 그러면서 호물레스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자기 집 지을 정도는 준비해라.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걸 가서 그 실현을 했어요. 그랬을 때 너무 그 사람들이 컬처 쇼크를 받아갖고 그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 해도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이 호물레스, 이 부부를 저희 교회에 이제 오게 돼서 저희가 양육을 하는데, 제가 자랑 조금 할게요. 이 호물레스 부부에게 자기 집을 내주신 분이 우리 하야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또 자랑 하나 할게요. 그 부부가 지금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왔는데요,
그 빚 문제도 하나님께서 멋있게 해결을 하셔갖고 지금은 빚쟁이가 아니고 자기 저금 통장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목표가 생겼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가시면 우리가 갈라고요. 막 이렇게 목사님, 이스라엘 가면 갈라고요. 미국 가면 갈라고요. 조금 머리 아픕니다.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하면 제가 좀 더 많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제가 일본에 가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것을 일일이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하고 있잖아요. 한 10년은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전능자 되신 것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많이 반항한 사람이에요. 제가 임파선에 암이 7개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지금 건강하죠? 그 다음에 반항하다가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것도 3주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병원에 있는 동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우리 하야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걸린 게 폐암입니다. 그래서 그 폐암 걸렸을 때 저는 기도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암인지 몰랐지만 너무 아팠어요. 그랬는데 제가 기도회를 하루에 3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못 갔어요. 12월 30일 날 송구 영신 예배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난데 이제는 내가 병원을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1월 달 병원이 하는 날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청진기를 딱 대보더니 놀래갖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엑스레이만 찍어도 저 암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놀래갖고 저한테 빨리 이 폐암 센터로 가라고 이걸 써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가 3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2006년 5월 달에 개척해서 2007년 1월 달에 이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 안 됐죠. 제가 이거를 발표를 하면 교회를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걸 그만두고 제가 병원에 가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저희 모두의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신 받으셨다. 그랬기 때문에 아파도 그 수명대로, 안 아파도 수명대로 산다. 결정은 네가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아파도 그렇고 안 아파도 그런 것 같으면 저는 맨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있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있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제가 싱싱해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마음이 막 들었을 때 성도들한테서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막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 아픈 걸 잊어버렸어요. 그 일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얼만큼 지나가고 보니까 제가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싹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치료해 주셔서 제가 그 전에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여름에도. 그랬는데 치료해 주셔서 어떻게 됐다? 그 이후로는 우리 하야시 목사님 옆에 계시지만 감기도 안 알아요. 엄청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돈 주시는 거하고 병 고쳐 주시는 것 어떤 것이 더 그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병 고쳐 주시는 거, 돈 주시는 거 어떤 게 쉬울까요? 그럼요. 병 고쳐 달라고 하는 데는 사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병 고쳐 달라고 하는 데는 사심이 없어요. 물질 달라고 하는 곳에는 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낫고 싶으면 저같이 찌개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돈보다 더 잘 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 그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성실하게라고 하는 것이 꽤 어려워요. 저희들한테. 그렇죠? 물질로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물질에 정직하고 물질에 성실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정직과 성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아셨죠? 물질 원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성실하고 정직하셔서 형통한 복을 받으시고, 지금 이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모든 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것에 감동받아서 저는 여기 왔어요. 제가 오랫동안 그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 교회하고 연결될 그럴 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와서 정식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초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응답을 해서 온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왜 그랬느냐? 제가 건방졌죠. 그랬는데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가시고 난 뒤에 제가 사실은 목사님 한 2주를 울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걸으시면서 한마디 하신 것이 꽉 꽂혀가지고, 좋은 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동참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저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김성원 목사님 그 말씀 하시고 난 뒤에 이게 교만이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막은 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갖고 한 2주일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좋은 일은 나눠서 하는 거죠. 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셨지요. 그들이 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지요. 합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합해서 하는 것, 그 일을 정말 이 교회가 너무 멋지게 하고 있고, 이 교회가 그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 다른 성도님들도 그 길에 지금 합하여진 자가 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함의 자손의 그 사슬을 끊는다고 하는 것, 이건 인류 최대의 정말 숙제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너무 그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아프리카 선교에 저는 별로 적극적이지를 못하고, 그리고 좀 부정적인 면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좀 거시기한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선교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선교 물질 같은 거를 잘못 그 사람들이 쓰고 그런다는 게 많다는 소리를 들었기, 별로 저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의 그 방법을 듣고 난 뒤에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요. 악을 두려워해서 안 하는 것보다 그 악을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악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그 일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는 김성환 목사님하고 제가 그 현지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되어진 일을 보면서 제가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제가 섬겨할 것을 바르게 제가 또 찾기를 원해요.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은혜 받은 게 있는 게 뭐냐면, 고생한 것을 굉장히 즐겁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며 내가 이랬고요, 내가 저랬고요, 막 그 소리가 듣기가 싫어요. 근데 말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회개를 했어요. 내가 저 호문에서를 쳐다보면서 진짜 힘들었다, 어려웠다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의 되어진 열매를 봤으면 기뻤을 텐데 그 사람에게 한 과정을 나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사실은 메일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 메일을 쓰면서 제 마음속에 아직 내려진 결론이 없기 때문에 그 메일을 목사님한테 못 보냈어요. 그리고 그 메일을 제가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과정을 봤구나, 되어진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됐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 그 잘못된 그 좀 부분들이
많이 고쳐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 또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탁 두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염소 2마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번지수가 없잖아요. 어디에서 이게 건축 헌당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오십시오 그러면 번지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가노? 그렇게 물어보니까 오다 보면 염소 2마리 매여져 있을 거니까 거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된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여기도 매여 있고 저기도 매여 있고 여기도 매여 있고 저기도 매여 있고 어느 놈이 그 놈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게 어떤 부분으로는 좀 짜증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저희들 식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하나 나와서 좀 있든가, 염소 2마리 어쩌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그 염소 2마리 그래도 기쁨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의 일은 그 되어진 헌당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주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당되어진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소 2마리 때문에 내 발목이 묶였을지라도 저분들은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는 염소 2마리만 있는 데라도 적극적으로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염소 2마리 메인 데가 어딜까요? 염소 2마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오시고 가신 뒤로 그 염소 2마리 비슷하게도 생겼어요. 일본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오시고 가신 뒤로 전부에서 7명 정도 새 성도가 있습니다. 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염소 2마리라도 제가 좋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공부하는 그 무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지금 함께 또 매주 목요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너무 귀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도 저를 뛰어넘는 그런 일꾼들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 앞에서 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울었어요. 저녁에 돌아가서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냐? 내 잃어버렸던 열정이 여기 있구나. 내가 잃어버렸던 열정을 제가 여기서 봤다. 제가 교회를 3군데 개척을 하면서 개척할 때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항상 있어서 함께 개척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쯤엔가 제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주일하고 그러는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일본의 죄중들이 이만큼 일어났지? 라고 하는 것도 저한테 만족감으로 하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와서 뵈니까 오늘 새로 등록 하신 분들 그러면서 이름을 이렇게 막 대는데 우리 교회 성도보다 많아.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사람 옆에 가면 뭐가 옮아요? 그쵸? 친구 잘 만나면 강남 간다. 친구 잘 만나면 성공해. 10대 친구 잘못 만나면 따따따따 부릉부릉부릉 어쩔 거예요 이거. 안 돼. 부릉부릉부릉. 그런데 그 좋은 그 믿음이 있고 그것을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 제가 항상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항상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가? 그리고 옳은 말씀 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가? 여기 2개까지만 보고 잘 따라갔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제가 조금 이제 컸나 봐요. 뭐를 점검을 하냐?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다. 왜냐? 하시는 말씀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도 너무 정확하게 행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 응? 말 너무 잘하셔요. 행동도 너무 잘하셔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갔을 때 열매가 없어서 기도했더니 마게도니아였어요. 그래서 이 열매까지 이 세 개가 딱 갖춰져 있을 때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은 옮겨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도 같이 가려고 그래요. 왜? 영성은 옮겨오잖아요.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엘리샤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옮겨오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번에 비전교회도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런 귀한 자리도 주셔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일치가 되면 그러면 얼마든지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기 없는 것 같이 그 좋은 사역, 그 영성, 그 열정 그것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옮기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이 귀한 교회이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 일본 목사님들 여기도 좀 초청을 해서 이 교회를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음들이 식어 있고 죽어 있거든요. 할 수 없다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시면 오늘 같은 이 광경 제가 본 이 모든 것들을 그분들이 보실 때에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소원이 생기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잖아요. 제가 오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를 보고 갑니다. 하이시 목사님과 저는 앞으로도 일본을 위해서 일하면서 저희들은 걸음이 되려고 그래요. 저희가 크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 교회와 성도들을 빌드업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일본 교회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비전교회 같이 그런 목표가 있게 도와주시고 비전교회 성도같이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합하여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와이 목사님은 40년 일본 선교했는데 최고의 선교사로 하고 계시고 우리 하야시 목사님은 우리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 카이스트 그 포항공대 아주 일본 최고의 공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선교 선자도 잘 모르는데 일단 중국 선교를 6년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관심도 없는데 아프리카로 15년 전에 하나님이 일본은 옆나라지만 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영종 박사님하고 박사원 공부를 일본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일본을 가서 보면서 그 참 안타까움, 그 척박함, 그 1억 3천 그 많은 인구 가운데 1억 2,700만이 예수를 몰라요. 일본 교회가 우리가 손을 댄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또 어떤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목사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일본 목사님들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많이 한국으로 초청해서 보는 게 배우는 거니까 일본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뭐 강의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일단 바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의 작은 영성이 일본에 흘러가도록.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아닌데 목회를 좀 잘하고 싶었는데 선교 쪽으로 지금 이제 중국,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동남아와 이제 일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이 흐름을 흘러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일을 좀 하려니까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 3,300운동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주일 오후 예배도 어렵고 했는데 이제 조금 회복이 됐죠? 예, 앞으로 오후 예배도 스피아노코 예배 드리도록, 그러면 홈플러스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송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 열방이 한국, 일본, 중국, 아프리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 날이 오도록 우리 청년과 우리 학생들 꿈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 우리의 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남자들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 우리의 힘. 자매님들만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한국과 일본 가운데 한국과 일본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내 말. 한국과 일본 가운데 한국과 일본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한국과 중국 가운데 한국과 중국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마지막으로 열방과 미국 가운데 열방과 미국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침체하는 한국교회가 먼저 봉하기를 바랍니다. 부산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복음이 우간다로 번져가기 바랍니다. 필리핀으로 번져가기 바랍니다. 중국과 일본으로 번져가기 바랍니다. 침체에 빠져가는 영국과 미국으로 번져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사역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 우리 자매들만 마음을 다하고 손 내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남자들만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여러분 여기 가사를 앞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두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저는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뭐 IQ도 또 좋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베스트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 다음에 부지런히 하면 후렴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넘겨서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나는요 이걸 경험해서, 할렐루야. 이 예배당을 지을 때 5년 됐을 때 돈 1,000만 원도 없었어. 수십억의 돈이 들어야 하는 이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없어요. 빚으로 수십억 빚을 내서, 그러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이 예배당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아프리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뭐 우리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작년에 어쨌든 유니온 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91억 원을 선교하도록, 유니온 비전에,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되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일본이 참 어렵지만 또 우리를 통하여 또 작은 또 협력이 이루어지고, 일본 사회, 저는 이제 사역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일을 벌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주일 보세요. 1, 2, 3부 새가족 오후 예배, 그 다음 한 5번씩 매일 주일, 또 평상시에도 일들이 많아서, 이것도 이제 다음 주부터 아프리카 가잖아요. 6주. 또 뭐 겨울에도 가죠. 한 번 더 또 중간에 갈 때도 있고, 또 이거 하려면 교회들 다니면서 여러 가지 또 모금 운동, 집회도 해야 되고, 이제 아프리카만도 힘들어요. 근데 필리핀도 또 지금 계속 와달라고 그러고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제 일본을 참 너무너무 어려운 거에 가보니까 이게 불가능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은 그냥 불쏘시개라도, 작은 일본 목사님들을 섬겨주는 작은 불쏘시개라도 사용하시면 뭐 해야죠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일단은 두 목사님하고 이제 이번에 방문단을 부르고, 앞으로 아마 2차로 일본의 목사님들을 좀 부르고,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일어나도록 불만 조금 붙여주는 요 역할을, 또 가까운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일을 맡기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혀 부담되는 건 없고, 우리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 찬송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거 가사를 못 외우면 안 돼요. 안 보고 항상 부를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러면 내가 심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가와이 목사님과 하야시 목사님을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척박한 일본 교회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연합하여 합력하여 함께 일본의 미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부흥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코하마 천성교회가 일본 교회 부흥에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동력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교회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잔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전도는 됩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좋은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에 주일에 만날 때 정말 간증의 주인공들로 만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귀한 간증을 듣고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시고 세계 선교에 참 헌신하기로 마음 먹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전단지 있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월 30일 전교인 수양회 및 산상기도회가 세계로 기도원에서 있는데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 거기 은현작 동로 16-16 우리 개인적으로 주소를 치고 오는 분은 요걸 가지고 치시면 됩니다. 회비는 10,000원인데 식사비, 차량 대절비, 간식비, 기도원 사용료 등등 일체입니다. 우리 교구별로 우리 교회에서 또 지원을 할 겁니다. 2시에 1차 출발 버스 대절이 갑니다. 그리고 4시에 2차 출발입니다. 6시 반에 3차 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시면 다 함께 갈 수 있고요. 버스를 4대 대절했고 우리 교회 버스와 봉고차를 이용해서 한 250명, 300명 가고 그리고 자가용으로 한 100여 명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 꼭 금요일에 시간을 내시고 어린 아이들 있는 분들도 미리 남편 퇴근하기 전에 2시에 와서 다 가서 저녁에는 같이 오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별 인원 파악을 오늘 오후에 2차, 수요일까지 3차, 맥심은 400명, 350명에서 400명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 찬양팀 50-60명이 함께 동참하시고 교구별로 경품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도 초청잔치 맞죠? 맥주 감사 축제니까 다음 주일에
적극적으로 초청하기 바라고 청년들은 사청에 모여서 즐거운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은 4층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4층으로 올라가시고, 우리 그 구역장, 인도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빨리 1교구 맨 앞쪽으로, 2교구는 맨 뒤쪽으로, 3교구 맨 앞쪽으로, 4교구 맨 뒤에, 4교구 기둥 뒤에 모이시고, 1교구 앞쪽으로, 2교구는 기둥 뒤쪽으로 모이시고, 3교구는 앞쪽으로 나오세요. 3교구 구역장, 인도자, 교육자, 우리 그 임직자들, 구역장, 인도자 앞쪽으로 다 나오세요. 자, 전도사님들 빨리 모임을 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인도자 모임 바로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빨리 나와서 자기 위치에 모으기 바랍니다. 이 교구는 조금 뒤로 물러가세요. 이 교구는 기둥 뒤쪽으로 좀 물러가세요. 그래야 다른 교구하고 소리가 안 겹칩니다. 1교구는 앞으로 당기세요. 예. 1교구는 앞으로 그 마이크가 없어서 안 들립니다. 예. 1교구는 앞으로 좀 당겨 주세요. 예. 1교구, 4교구는 좀 분발해야 됩니다. 출석도 적고 동원도 적고 오후 예배도 조금 더 지금 단합대에 하시기 바랍니다. 3교구 맨 앞으로 오세요. 예. 맨 앞쪽으로 오세요. 3교구. 예. 저 뒤에 구역장, 인도자, 임직자들 맨 앞쪽으로. 자, 구역장, 인도자 중간에 있지 말고, 중간에 있으면 저 뒤에하고 더블돼서 안 돼요. 예.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모으겠습니다. 3교구 앞쪽으로 딱 당겨. 그 뒤로 앉지 말고 마이크가 없어 안 돼요. 예. 앞쪽으로 탁 좀 붙여 당겨. 예. 어중간한 걸 좋아하지 말고 앞쪽으로, 맨 앞에 남자들 앞쪽으로 오세요. 예. 자, 오늘 회의를 야무지게 해서 간식도 찬조도 잘 준비해서 교구를 멋지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